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해변에서 바닷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거제도에 섬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섬마을들이 또 눈에 펼쳐져 있습니다. 배들이 띄워져 있고 파도 소리가 나고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하늘도 너무나 멋지고 구름도 너무너무 예쁜 날이네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부터 13장, 14장, 15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둠에 살아가고 있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마음도 어둡고 또 앞길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과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결국은 캄캄한 곳에서 나와서 또 무덤 캄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인간은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참빛입니다. 참빛. 잠시 비추어주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켜져 있는 그러한 밝은 빛이에요. 그리고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또 법도 또 어떻게 살아가야만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물에 빠지면은 여기도 이제 해변가인데 구조대들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 주기 위해서, 구해 주기 위해서 구조대들이 항상 배치되어 있겠죠. 특히 여기는 이제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더 그렇죠. 그런데 물에 빠져서 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에서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구원자이신 하나님, 강한 팔을 가지고 계시는, 또 축복의 손을 갖고 계시고 사랑의 손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때, 도움의 손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참된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이 무서운 게 있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의 사명에 굉장히 신실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셨고요. 목숨을 바쳐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죠. 본래의 자리로 가셨죠.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말이나 언행 심사, 잘못된 행동이나 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또 못되게 굴거나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광팍하고 완악하여서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리 학박사를 박사학위를 4-5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몇 개 국어를 5개 국어를 한다든지 6개 국어를 한다 할지라도 또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자처럼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기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또 그게 또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말로는 사람들이 행동을 고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들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또 저들에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복이 은혜의 단비처럼 내릴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사이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로 인하여서 거리가 멀어져 있고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그 인간들의 형편을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복된 길로 열어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대신 죽어주는 거.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죄가 잉태해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죠. 그리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으로 결과가 오는 거죠.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죠. 그런데 예수님께 아주 슬픈 일이 생겼어요. 마귀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라고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가실 것을 아셨다고 요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아셨고, 본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본래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나 철저하게 낮아진 입장에서 존귀한 자리에서 영광을 버리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멸시천대를 받으셨죠.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다가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5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중요한 접대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종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의였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거절한 것은 그 일이 종이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도 발을 씻기시려고 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발은 사실은 제일 우리의 몸 가운데 제일 더럽다고 해도 되고, 왜냐면은 하루 종일 그 신발에다가 발을 넣고서 하루 종일 땀이 나도록 이렇게 돌아다니죠. 여기저기 바쁘게.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죠. 발냄새는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럽다고도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많이 가장 피곤한 곳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한 곳이 발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둘째는 이것은 제자들의 인격을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죠. 물로 세례를 줬는데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례를 교회에서도 받는데, 세례는 죄를 씻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가는 그러한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죄를 씻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어떤 기념 모습,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표예요. 그래서 씻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나 보이는 물로 씻어서 마음이 씻어진다면은 우리가 매일 목욕하고 세수하고 하니까 모든 죄가 매일매일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몸을 씻는다고 해도 마음이 더러우면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또 이 몸과 마음을 씻기는 일을 예수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정말 우리의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어서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8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서로 연약한 것을 돌아보아주고 또 형제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죠. 15절 또 도울 일이 있으면은 도울 수 있으면은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물질을 가졌을 때 그 물질을 어떻게 선용할지를 알죠. 그러나 선하지 못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부모도 형제도 또 친구도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돌아보지 않죠.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물질은 필요하지요. 꼭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질만을 쫓아서 살아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또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죠.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우리가 자식에게도 좋은 본을 보여주고 살아갈 때에 아이들이 부모를 그대로 닮죠. 아버지상, 어머니상, 아이들의 눈에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 아이들의 눈에 비춰진 어머니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가까이에 있는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겠죠.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치듯이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쳐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의 하는 말이 맞다. 예수님은 창조주였지만은 이 땅에 선생이야.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난 선생이야.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주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의 주님으로 부르고 믿고 따르면 정말 주님은 한없이 친밀하신 분이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좋은 친구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속이 격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기 때문에 배우면은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배움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배우고도 그것을 아무리 좋은 것을 배워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에게 복이 오지 않겠죠. 심은 대로 복이 오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칙이 있어요. 복을 받는 법칙.
심은 대로 복을 주시고 믿는 대로 복을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게 주님의 모습,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파도 소리가 더 잘 들리죠? 텐트에서 주무시던 분들이 깰까봐 바닷가 가까운 곳으로 왔어요. 여기는 근데 바람도 불고 파도 소리도 좀 세게 들리네요. 조금 더 볼게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인 거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인 줄을 알게 해주시려고 미리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겠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도 보면은요, 성경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고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죠. 그런데 너무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불 가운데에서 정말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그런데 목이 말라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에다가 이렇게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이 고통이 심하니까 자기한테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한테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달라 했어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땅에는 여러분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사람의 마음은 영이 깃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집에는 어떤 분이 어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장군 시인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잡시인들이 막 들어오려고 했대요. 몸으로. 그런데 안 받았대요. 근데 어느 날 장군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한테 이렇게 훅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굉장히 어떤 용한 뭐 그런 그래서 뭐 당신 뭐 어떻게 될 거야 하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맞추는 게 아니라 또 2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귀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곡한다. 뭐 쪽집게 같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귀신이 사람을 죽은 이후에 또 이 땅에서 물론 귀신을 자꾸 섬기면은 일시적으로는 뭐 저기 할 수도 잘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복불복이라고 할까요? 50대 50 아니면은 뭐 몇 대 몇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어떠한 존재도 인간에게 복을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운명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상들이 이렇게 대대로 이어내려져 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시간이 아침이 밝아와서 태양이 이제 뜨거워지네요. 아주 밝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마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또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주변에 하나님의 참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영접하시고 또 인도함을 받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선하고 복된 길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또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건 요한이죠. 1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맞아요. 아까 그 장군 신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사탄도 영물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서로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겠죠. 사랑을 실천할 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섬길 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죠. 우리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아프셨겠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또 나를 오해하고 따라주지 않을 때 그때 참 마음이 아프죠. 자식에게 버림을 받거나 또 부모에게 버림을 받거나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그러면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늘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정말 멋지네요. 이곳이 제가 정말 바다 한가운데 이 모래사장에서 바다가 펼쳐져 있는 곳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을 시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